지난 설교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화산 사건에서 구약의 인물 중 두 사람이 예수님을 방문한 단순한 사건으로 보는데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변화산 사건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예수님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며 계몽해 왔다면 이제 공생의 사역 1년을 남기고 제자 훈련에 집중하셨습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에 계속해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과 이적으로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본인이 누구로 아는지 제자들에게 물어본 것이고 베드로가 완벽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답변을 확증하고자 산으로 데리고 간 것이고 거기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세와 메시아기를 예비하는 엘리야의 예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의 만남은 현실에서 불가능하기에 만남의 장소가 천국으로 변한 것이고 그곳에 육신의 몸으로 있을 수 없기에 예수님은 부활의 영성체를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곁에서 본 제자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이라도 짓고 살고 싶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변화산 사건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더 성경을 깊게 이해하고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귀신들의 나이에 귀신을 쫓아주는 사건 가운데 벌어진 일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 사건 또한 공관복음서에 다 다룬 내용으로 사건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의 무능과 예수님의 질책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제자들은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분란만 일으켰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위해 그리고 일상의 믿음 생활을 위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셋과 산에서 내려오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다녔기에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한쪽에서는 제자들과 서기관 및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무리들이 수군수군 거리고 있으며 반대쪽에서는 귀신 들린 청년이 날뛰고 있고 일단에 흥분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지듯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38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그는 누군가의 아버지였나 봅니다. 그런데 보통 부탁을 하려면 공손한 자세로 해야 하는데 소리를 지르며 부탁하니 이게 뭔가 싶습니다. 그가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이유는 지금 그의 아들이 소리를 지르며 경련을 일으켜 입에 거품을 물고 탈진하여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39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그 아이의 병명이 간질이라고 하는데 현재 아이의 증상과 병의 증상이 일치해 보입니다. 간질환이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사역하던 교회가 몽골로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평신도였는데 보기에도 병색이 완연한 한 여인이 목사님에게 나아가 병 고쳐달라는 기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머리에 안수 기도를 하자마자 여인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정말 소리 지르며 경련과 함께 입에 거품을 물었는데 이러다 사람 죽는 것이 아닌가 걱정되었습니다. 곁에 선 가족이 원래 이 여인이 간질이 있는데 방금 간질약을 먹었기에 간질 때문은 아닐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확신이 생겼는지 그 여자의 눈을 바라보며 나가! 이 더러운 간질 일으키는 귀신아!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나가!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웃는 것도 아닌 우는 것도 아닌 얼굴로 안 나가! 하며 발작을 더 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곁에 있던 저도 안 되겠다 싶어 같이 그녀의 몸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무서워서 눈을 감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씨름하고 기도하는데 그 여자가 마치 전기 휴지가 나간 것처럼 힘이 빠지며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녀를 가족에게 인계하자 가족들이 부축하며 그녀를 데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서 있는데 한 여인이 찾아와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처음 보는 여인이라 누구지 하고 멀뚱멀뚱 있는데 전도사님이 통역해 주기를 저번 집회 때 기도해줘서 간질이 나았다고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마치 성형수술한 것처럼 딴 사람이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간 후 간질이 고쳐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뻐지길 원하시면 기도받으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매월 첫째 날 월상 예배 때 축복 기도하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그 아이의 아버지와 하나인 이유가 다음 구절에서 나타납니다. 먼저 4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 주기는커녕 더 증상만 심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공광복음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산에서 올라간 사이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가 찾아와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전도 여행 때 이런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았던 경험이 있었기에 아무 두려움 없이 귀신을 내쫓았으나 오히려 발작을 일으키며 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러자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서기관들이 빈정상하는 말을 했나 봅니다. 뭐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왔더니만 순 거짓말이군. 사기쳤네 사기쳐.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보다는 그들과 논쟁을 벌인 겁니다. 아이의 발작은 더 심해지고 격해지는데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논쟁하고 있고 사람들은 귀신 들러 발작 들린 아이를 도와주기는커녕 구경만 하고 있으며 아이의 부모는 어찌할지 몰라 당황하는 가운데 내려오는 예수님을 보고 소리 지르며 내 아이를 구해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를 통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주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여기서 도대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데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대의 헬라어 게네아는 친족 또는 동시대인을 표현하는 말이기에 제자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의 제자와 더불어 논쟁하는 서기관과 귀신 들린 아이를 쳐다만 보고 있던 무리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까지 포함된다 하겠습니다. 먼저 서기관 및 종교지도자들은 분명 예수님과 제자들이 벌인 기적을 여러 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실패하자 이때다 싶어서 그것을 가지고 물어뜯고 늘어진 것입니다. 거기다가 무리들은 귀신 들린 아이가 자기의 몸을 자해하고 땅바닥에 뒹굴고 있는데 잡아서 진정시키기는커녕 구경만 했으니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도 주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겸손하게 나와야 했는데 소리를 지르며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니 믿음이 있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제자들입니다. 그렇게 직접 훈련을 통해 가르쳤는데 잠시 스승이 자리를 비우자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더 나아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만 하고 있으니 어찌 그들에게 맡기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일도 처리하지 못하니 내가 불안해서 하늘나라 가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총체적 난국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아이를 귀신 쫓아주는 장면을 보도록 하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그 내용이 간략하게 그려져서 마가복음으로 이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자 그 아이는 더 발작 반응을 일으킨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입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발작을 일으키는 주체가 귀신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권위와 임재를 인식하면 두려워하면서 저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거라사 귀신도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말로 하지 않은 것은 이 귀신이 벙어리 귀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를 다 알지 못하지만
벙어리 귀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귀신은 자신이 이 아이에게서 쫓겨날 것을 알았기에 필사적으로 아이를 붙들고 마지막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악이 물러나기 전 귀신들은 최후의 몸부림을 치며 폭력적이고 격렬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움을 떨기보다는 영적인 시각을 가져 이제 곧 나가려나 보다, 그래서 마지막 저항을 하나 보다 생각해야 합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에 그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반대에 모세가 좌절하거나 포기했다면 우리가 아는 출애굽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전쟁의 시각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전 가장 어둡고 가장 악하며 가장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낙관론을 펼치며 상황을 오판해서는 안 되겠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낀다면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마치 의사가 문진하듯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런 현상에 걸렸는지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항상 병을 고치기 전에 그의 사정과 상황들에 관해 질문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를 전인격적으로 회복시켜 바로 세우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신방할 때 이러한 점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그들의 사정과 고민을 들어주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에 급급해 나눔은 거의 하지 않고 바로 예배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눔만 하다가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는 것도 문제지만 예수님처럼 목적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들의 사정과 상황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이 귀신 들린 현상이 있었냐는 질문에 아버지가 답하길 어린 적부터 그랬고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물에 뛰어들기도 불에 뛰어들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잘 케어했다는 말이기도 됩니다. 어릴 적부터 그랬다면 오랜 세월 이 아이가 그랬다는 것이기에 아마도 부모 마음은 수많은 좌절 상황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기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거라사에 심한 귀신 들린 자의 귀신도 쫓아내 줬다고 하니 내 아들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예수가 친절하게 아이에 대해 묻자 마음 문을 열고 다가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한 부탁의 말은 표면적으로 보면 불신의 말이었습니다. 예수님,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면 쫓아내 주세요 라고 가정하여 부탁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물론 그가 불신의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용하다는 사람에게 찾아가 고치려고 했지만 실패했기에 스스로 희망을 품고 좌절하지 않기에 이렇게 물어보는 자기 방어 기제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각종 검사도 받고 유명한 의사에게도 가고 굿도 해보고 용한 무당에게도 찾아갔으나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정신을 번쩍 나게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소리지르며 고백합니다.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은 앞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거기 있는 무리들을 꾸짖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대로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고 단지 기적을 바라는 욕구만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적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더 확대하면 믿음이 있어야 구원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비롯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교한 문장으로 우리의 구원을 정리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신명기 강해가 끝나면 로마서 강해의 본격적인 대장정에 나설 것인데 미리 예습하는 차원에서 설명드리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믿음에서 비롯되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믿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니 믿음도 행위가 아니냐? 우리가 믿었기에 구원을 베푸신 것이니 우리의 공로가 조금이나마 있는 것 아니냐 말합니다. 즉 믿음이 매개되어 구원에 이르렀으니 그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있기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말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또한 주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고린도전서에는 믿음이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런데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gift, 즉 주님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머리가 쥐가 날 것이기에 여기서 그치겠지만, 그래서 귀신 들린 아버지의 고백이 정확한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기적이나 어떤 변화되는 상황을 구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현실에서는 어떤 가능성도 없는 일을 믿는 일이기에 우리가 노력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지나친 확신과 자기만의 착각을 믿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벌어진 일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이해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보고 나는 이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음을 믿어 하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이해인 것입니다. 보고도 안 믿으면 머리가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인간 스스로 어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로써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믿어집니까? 보지도 않았고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믿어집니까? 근데 이제 저는 믿어집니다.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쓴 적도 없는데 어느새 의심 없이 믿어집니다. 제가 무슨 노력을 한 적도 믿으려고 노력을 한 적은 없는데 믿어집니다. 신기하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뭔가 기적이나 놀랄만한 것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이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다시 곱씹어 봅시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능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놀랄만한 일도 기적도 없는 겁니다. 믿어야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면 믿겠다고 하니 도대체 공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린 것이 더 쉬운 일일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을 들으니 이제 믿어야겠네요 하실 분도 있겠지만 그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셔야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주님이 주실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시고 아이를 일으켜 세움으로 그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것을 본 서기관들도 무리들도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와 부모도 문제 해결을 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서기관은 원치 않는 답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 찜찜한 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답답했던 것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 없이 그들 스스로 나아가 사람들의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도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6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런데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더 상황만 악화되게 만들었으며 서기관 및 종교 지도자들의 조롱을 받아야 했습니다. 역시 제자들은 안 되나 보다. 아직 멀었어. 역시 예수님뿐이야. 라는 무리의 무시도 받아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라며 언제까지 너희를 기다리며 언제까지 너희를 인내하겠는지 하는 질타를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냐고 자랑했던 그런 지난날의 모습이 새삼 부끄러워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고 아무도 없는 집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아마도 제자들 자신도 자신들의 무능이 창피했던 것 같습니다. 28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이 일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은 것일까요? 또는 기도로 귀신을 쫓지 않고 그냥 말로 귀신을 쫓은 것일까요? 이 말은 귀신을 쫓을 때 기도의 형식이나 방법을 사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의 표현 아닙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이 이 일을 해주세요 라는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 스스로 귀신을 떠나보내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자 교만해졌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뭐가 된 양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 마을에 홀로 갔을 때 분명히 주님을 의지하며 저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제발 저를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귀신 들린 자의 부모가 왔을 때는 달랐습니다. 아마도 그 아버지는 먼저 예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혹시 여기 나자렛 예수님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었는데 왜 그러십니까? 제 아이가 귀신 들려 발작을 일으키는데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떠나게 해달라고 부탁하려고요. 그런 일은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희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 가운데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저 셋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거야? 차별하는 거야? 이참에 저들보다 우리가 더 뛰어남을 보여주어야지. 그렇게 그들은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으니 어찌 일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 없는 세대라고 말한 것이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라는 이 말은 믿음과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는 기도를 언급하지 않고 바로 믿음을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은 분명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전적으로 하실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교만이 찾아와 스스로 뭘 할 것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은 것이고 믿음이 정없기에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예루살렘 교회 감독인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성전에서 무릎 꿇고 민족과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고 전해집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가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처럼 굳어지고 못생겨졌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역사학자인 유세비우스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야고보는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였으므로 그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처럼 굳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실제로 그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자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에 관해 말씀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리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주님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에서 보기를 원한다면 주님께 믿음으로 구하여야 하는데 그 구하는 과정이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도 정말 이루어지겠어?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나 같은 이가 기도한다고 주님이 들어주시겠어? 믿음 좋은 사람이나 가능한 것이지 하고 있지는 않으시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믿음이 없다고 자각할 정도이면 주님이 역사할 기초는 충분히 마련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교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의심만 거두면 될 것입니다. 오직 전적으로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을 때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도 필요 없습니다. 정말 성경 말씀대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확고한 신념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돼.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너 기도를 있으니 멈추지 말라. 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의 기나긴 삶을 역전시키는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맹목적으로 기도한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만이 오직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전적 의존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전심을 주님께 내어놓기를 소망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를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께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현실과 상황들은 너무나 엄혹하고 아버지 정말 희망이 없고 절망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주님이 이루어질 줄을 믿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주는 아버지 절망과 좌절에 그런 상황과 환경에 지쳐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의 하나둘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조자 권사님을 붙들어 세워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그 수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일으켜 세울 줄 믿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의심했던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불신과 하나님의 의심으로 나아갔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되면 말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아버지 했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전적 주님을 의존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니 주님의 역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께 불신과 의심으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전적 의존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역사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오 우리의 문제 해결의 열쇠이며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이 믿음, 이 신앙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